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신약 성경 개론이고요. 지난주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렇게 첫 시간을 다뤘고, 오늘은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 4장을 묶어가지고 사복음서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히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뭐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5개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나눌 때는 4개 부분, 6개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 사도행전, 초기 교회 시대라 조금 도리적인 면도 그렇고 이게 과도기의 어떤 그런 말씀이고, 또 세 번째 바울 서신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네 번째 히브리서, 또 다섯 번째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6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4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4개의 책을 쓴 거는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그럼 마태가 썼구나. 마태라는 제자가 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쓴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아주 가까이서 주님을 보았던 이 4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인 거죠. 실제로 보고 옆에서 쓴 거죠. 보은 거죠. 증인이었고, 아까 우리가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의 30대부터 33세 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연대로 따지는 거지만 약 AD 30년부터 33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기록된 연대로 보면 AD 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증인이 본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의 단어를 주셔서 기록하시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책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4명이 이제 증인이었던 거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4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게 좀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기록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4가지 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어떤 조각상을 표현할 때 정면, 측면, 뒷면, 윗면 이렇게 그려주면 조각상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저희가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정면에서만 거의 찍거나 측면에서만 찍었잖아요. 근데 요새 치과에 가면 어때요? 이렇게 3D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찍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전체 윤곽을 딱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복음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보다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4가지 면으로 4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일반적인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만드는 지침서에 각각의 직급에 대한 직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공통적인 지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부장님으로 계신데 사원이 있고 부장이 있으면 부장에 맞는 업무 지서가 있고요. 그죠? 사원에 맞는 업무 지서가 지침서에 써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전체 회사를 위해서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공통적으로 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상여금 제도,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되겠죠. 성경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시사항들이
대상에 따라서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지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세 부류의 대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경륜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계시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도 전체 계획이 있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세계를 다 묶어서 전체 시대를 쫙 불러놓고 딱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죠. 아, 여기는 하나님, 유대인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때 휴거가 되고, 교회는 하늘에서 뭐를 하고, 내려올 때 예수님같이 재림하는데,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지는 거죠.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속한 부속, 어디죠? 교회에 주시는 지점을 찾아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네 그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룹은 우리가 말하는 GROUP 이 그룹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 이런 게 아니고 헤룹이라고 해갖고 영적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룹들은 천사들과는 다르게 천사들은 날개가 없죠. 성경에 보면 그죠? 날개가 있는 건 천사가 아니죠.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왕자와 관련된 하늘에 속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 왕좌가 있는데 그 왕자를 둘러싸고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죠. 에스겔이 본 이 네 창조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각각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창조물의 대표를 상징하며 동시에 사복음서 각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물의 왕이 사자와 같은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자의 얼굴 나오죠. 에스겔서 1장에. 또 마가복음은 황소의 힘과 섬기러 오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소, 소의 얼굴로 하겠다.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죄 없는 인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 얼굴이 사람의 얼굴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은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영광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얼굴, 에스겔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네 가지 얼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복음서는 대언자들이 미리 말한 네 개의 가지, 브랜치, 가지에 대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보여줍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의로운 하나의 가지,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네 가지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의로운 가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인 가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대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표시하면서 곧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스가랴가 예언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가지야. 이름이 가지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낸 자거든요. 그가 자기 처소에서부터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죠.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4장 2절에 그날에 주의 가지가, 이 어부라는 단어를 지금은 소유격으로 번역했는데 만약에 동격으로 하면 주라는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지가, 가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해 뛰어나고 아름다우리라.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은 증언하는 예수님은 왕이시며 다자이시며 의로운 가지이십니다. 또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시고 황소이시며 황소처럼 일하시는 분이시며 또 종이신 가지이십니다.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고 이름도 가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주님이 초림하셔서 섬기시고 재림하시면서 통치하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사복음서의 도입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왕들의 계보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추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 기록하려는 기록자들의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계보에 따른 왕의 족보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양아버지에 대해 설명한 후에 첫사람인 아담에까지 계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사람. 네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위치하고 계신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정확히 알고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각 복음서에 나타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은 왕의 송부자로서 다가올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 침례자 요한은 세계의 열매, 일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이 듣고만 있으면 뭐래요? 일을 안 하면 종이 아니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침례자 요한은 빛과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어야 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각 복음서의 끝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 마태복음 2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명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행하라.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끝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오심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끝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여기에는 기적을 행하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모든 창조물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죠.
그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거하고 앞에 반대적으로 하고 믿고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침례받는 것까지 이게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믿음은 침례는 따라온다. 이렇게 보면 믿으면 이렇게 뒤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있잖아요. 정죄를 안 받으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믿으면 돼. 근데 그 믿은 사람은 어떻게 침례를 받는 행위가 따른다는 거죠. 그 물침례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음으로 물침례를 받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침과 부활을 통해서 죄가 용서될 수 있으며 온 세상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해력이 넓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머물라 하시니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물고 있었는데 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오셨어. 오셨는데도 계속 머물고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네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명은 주님을 즉시 따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각 사복음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려 하심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단정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여요.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옆에 사람이 어떤지 네가 다 따르면 돼. 이런 얘기죠. 이제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승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신 분의 자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승천 기록이 없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기록이 없고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승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영으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온 주님의 승천에는 주님께서 하늘로 들러오려 가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분으로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 하나님은 세 신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신격에서 삼위일체를 믿고 하늘에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거든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 온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고우하고 컴 이 두 개가 삼일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차이점들을 찾으며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는 왜 이래? 왜 저기는 저래? 우리 은설이가 그런 거 잘하죠. 읽다가 궁금하면 질문하는 거 계속 부탁합니다. 우리가 각 복음서의 주제를 생각한다면, 사복음서를 읽는다면, 사복음서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은 모순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여긴 이렇게 기록되어, 여긴 왜 저렇게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모순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신격이나 어떤 모습들을 여러 방면으로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죠? 오히려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교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